말씀을 근거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의적이라면 처벌을 받지만 그게 고의가 아니었고 부지간의 실수였다라고 하면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이 사람의 감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요 감정대로 움직이고 생각대로 움직이고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요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히 완벽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 공동체 안을 흔들어 버리면은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설명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성읍의 그 장로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 일을,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그 일들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장로들이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한 곳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던가,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와서 그의 목숨을 가지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피해 제사를 통해서 이 죄가 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된 뒤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정확한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바르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어떤 일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이 사람은 이 도피성의 제도를 바르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가운데 생긴 모든 일들 가운데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바른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감정이 기준은 아닙니까? 내 생각이 기준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기준은 아닙니까? 그곳에서 벗어나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문제 가운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지요? 내가 가해자여도 내가 피해자여도 인간은 항상 내가 피해를 봤어,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앞에 가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쾅 박았어요.
갖고 둘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서 박았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왜 갑자기 멈춰서 그렇게 내가 사고를 날 수밖에 없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앞차였어요. 그 뒤에서 누가 박았어요. 그럼 우린 무엇부터 하죠? 뒷목부터 잡죠. 우리는 뒷목부터 잡아요. 그리고 나서 뭐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요즘은 뭐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이렇게 뭐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들이눕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뭐 어디가 뭐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거는 다 상관없이 완전히 깔끔하고 깨끗한 몸이 될 때까지 난 들어 눕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떤 일에서도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내 관점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려나? 맞지. 나는 나를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아,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하나님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판단도 내가 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아담 하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 모습을 내가 이제는 버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그 종됨이 내가 힘들고 어렵게 따라가는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그 길의 끝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은요, 우리한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급이 비슷해야 자랑할 만도 하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한테 야, 나는 이런 거야 라고 자랑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공의로워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네들 판단으로 그렇게 가다가는 멸망이고 지옥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왜? 나는 공의롭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좀 실수도 봐주시고 좀 눈 감아주시고 좀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든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막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모든 일, 또 피해받은 일, 모든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께 이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살아가면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